이 3일 동안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만 딱 붙잡고 사신다면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이견자로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육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어떤 사회를 하든지 왜 그것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모였다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하든지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것은 어떤 선교사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주님 안에 있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차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어제 안 나눴지만 잠깐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8장에 보시면 17장 창세기 17장 18절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라는 이런 말씀하시죠. 아, 18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죠.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자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은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겼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즉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천한 만민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 자식과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자식과 근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됐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택하여 주셨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라 함이니라. 만약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 표준 세 번역에는 19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한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 이것을 또한 우리 자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신 사명이죠. 자, 이제 열방을 제자 삼고 이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또 준비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갱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 여러분이 이걸 만족하시든 만족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은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갱신이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 자,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즉 내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교회 전통이야. 뭐 교회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전통을 붙잡고 있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역은 항상 이렇게 와서 근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사역의 열매가 바뀌지 않죠. 근데 그걸 계속 고집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적인 열매를 맺고 성경적인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경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계셔야 돼. 근데 그게 바뀌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세를 주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이다. 안수를 받은 목사만 할 수 있다. 이거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세례 주는 게 그냥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증거로서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 주님 안에 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적인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세례는 뭐예요? 사실 침례입니다, 침례. 물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왜 집어넣죠? 당신이 이제 죽었다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것입니다. 공식 숙성에서 선포하고 나도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됐던 나는 죽은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장사된 바 되는 겁니다.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겨서 다시 태어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명령했죠? 모든 성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이 세례 주는 거를 목사만 한 걸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만약 이걸 침범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성경지지 않죠. 근데 이게 끼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나가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 그들을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제 침례를 주면서 뭐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당신을 양육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주고 세워줄 책임 있는 영적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침례를 주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함께 펴서서 그들과 함께 침례를 주면 너무 귀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 교회 전통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역사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만 예배 드리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드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하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한두 사람이 모이서 하면 그게 교회란 말이죠.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그들을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사실은 센터 같은 교회죠. 이곳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중 사역자들,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그리고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 교회에 준 특별한 직분자죠. 직분자. 우리 모두가 사역자지만 여러분을 사역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중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오중 사역자들이 센터 같은 이런 교회에서 훈련하고 여러분은 나가서 바로 삶 현장에서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고
또 사역 가운데 열매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잠깐만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주님,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걸 오중사역자, 영어는 fivefold ministers, 이런 오중사역자를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는 말은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그죠? 온전케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그물을 깁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누구의 종로를 했죠? 마귀의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깨어진 영혼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찢어져 깨어진 영혼들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중사역자를 통해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죠. 찢어진 것을 기워주고 부러진 것을 맞춰주고, 그래서 이게 온전케 되면 그 결과로 뭘 하죠? 봉사의 일, 영어는 work of ministry.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도들인 거죠. 자기의 주신 지체의 분량을 따라 내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work of ministry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을 맡겨가지고 사역은 누가 한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살해하는 이 전임 사역대에서 사역하고 우리는 사역을 받는 대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펑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뭐하냐? 사역할수록 풀어주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우리는 패밀리 미니스트리.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얘가 이제 항상 파운키한테 대부분 따라오는데, 따르면 얘는 자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그림을 켜요. 그림을 그냥 그려 이렇게. 그리고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한 자매가 한 번은 주님, 제가 지금 학교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나름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줄을 서고 싶은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만 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그려가 줬어요. 근데 뭔가 하면 이 자매가 학교에 있는 걸 그려준 거야.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생각나면 그린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자매에게 말씀한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 뭐야, 왜 학교에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 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걸 통해 말씀하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 팀사역도 사역하시는 지금 목사님이신데,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고 이 농촌에 들어가셔가지고 손에 가운데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신데, 하여튼 사모님과 함께 정말 조그만 이 교회에서 그 동네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동네에서 성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모님 너무 귀하신 분이셨어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계셔가지고 치유를 많이 하시고 사역 가운데. 그런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건 연단이다 생각했어요. 그분은 절대 돌아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을 데려가셔? 그리고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계시는데, 근데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어. 그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 낙심하고, 목사님이 그냥 철야를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파운키한 놓으신 거죠. 우리 딸이 또 이제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그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선에 기도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그 목사님 임하는 거 그려가지고 준 거죠. 그 그림 한 장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한 목사님이 임했단 말이죠. 하여튼 그걸 통해
목사님 어떻게 인터프레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걸 통해 하나님 위로를 받은 거죠. 자, 제 말은 무슨 얘기 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모두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인카운트 하면은 우리는 이게 성도들이 다 올라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파워인카운트를 하면 부모들이 다 올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 아들 하나님 이렇게 바꿔들어가 막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면은 자기에게 회개가 임해요. 자기에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모가 깨어지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간식 만들어 우리 애들 먹여야 되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하는 거죠. 봉사일을.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롤이 바뀌어가지고 어른들이 파워인카운트를 하면 애들이 다 올라와. 애들이 다 올라와서 애들 중보기도를 하고 간식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파워인카운트를 할 때 제가 미국에서 12명을 데려왔어요. 12명을. 근데 걔들은 한국말 못하는 애들입니다.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라서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걔들 다 나보다 더 잘 설교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언어가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와가지고 12명 와서 열심히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있으면 저 옆 건물에서 애들이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부모들이 그 기도를 듣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벌써 애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에 부모들은 막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애들이 미국에서 온 애들이 자기들이 간식을 만들어가 떡볶이도 만들어가지고 다 서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사랑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얘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한국말 못하지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머리 얹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가볍게 손을 대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정말 워크업 미니스트를 합니다. 봉사를 한단 말이죠. 제가 아까 패밀리 미니스트 얘기했는데 우리 큰딸은 또 이제 12살 때부터 예전에 12살 넘은 애들 많죠. 12살 때부터 children ministry를 했어요. 그러면 애들 못할 것 같죠. 예, 어린 애들 이 청소년들을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의 oversee 우리가 다 봐주고 보호해주고 메시지를 도와주고 뭐 어떤 메시지 할 것인지 우리가 다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 사역을 시켜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통로가 될 그릇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통로가 될 그릇은 어린아이와 젖먹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도구, 영적인 세계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에이지 그룹이 infant, 어린아이와 젖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 원수들을 잠잠케 하는 일에 바로 어린아이들 입술을 쓰겠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면 그 성령님 의지하고 아이들에게 맡기는 거죠, 사역을.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이 목회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도와줍니다. 뒤에서 우리가 멘토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어떨 때는 이제 성령님들 따라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밑에 1층에서는 부모들이 모여있고 위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금요기도 때 밑에서 부모들은 이제 메시지를 듣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철학이 더 가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딸이 막 완전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빠 왜 그랬더니 애들이 다 쓰러져 있대요. 나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가지고 애들 다 쓰러졌으면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묻냐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아무 역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뭐 했나고 궁금해가 한 부모가 올라가 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올라서 봤더니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있는 거죠. 프라이스라는 찬양이 계속 올라가면서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주님 임재 안에 쓰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저 위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더 도전을 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큰딸 세라를 이렇게 부추기가 내려왔더라고. 얘가 나중에는 주님 임재가 쓰러진 거죠.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쓰러져 있는데 작은 저 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라로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또 우리 딸에게 임해가지고 얘가 또 완전 쓰러져가지고
다른 애들 부축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에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 하나 앞에. 그러면서 정말 어린 아이들 월커 미니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설교하고 여러분 잘 가르치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월커 미니스트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또 40일 캠프를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애들도 들어와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 딸도 따라온 거죠. 목사님 딸도 있었는데 목사님 딸하고 친구가 따라와서 우리가 40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들은 이미 파원견을 통과했고 정말 사역자로 준비된 거죠. 가서 이제 칠드런 미니스트를 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다 일어난 거야. 교회 전부는 아니지만 중직도 일어나서 아니 얘는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신학교도 안 다니는 애를 왜 설교를 시키냐고 막 또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 문제가 뭐죠 지금? 이게 멘탈리티가 바뀌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청년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간 사람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정말 부름을 받고 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뭔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전도사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사역을 시켜.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떤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칼을 쥐고 수술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학교 안 다녀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가 있고 복음이 뭔 줄 알고 영혼을 어떻게 도와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훈련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사역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사람을 고쳐야죠. 그런데 머리로 지식은 갖고 있는데 뭐 메시지 뭐 하라. 사실 복음적인 메시지도 아니지만 어쨌든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이제 메시지 잠깐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한 영혼이 왔는데 붙잡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야.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선호하는 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이제 미국까지 와가지고 목회학 박사를 받았어. 이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공부를 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큰 교회 와가지고 이제 부목사를 했다가 담임 목사 되셨어요. 설교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훈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영적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래도 정말 목회하기 원하신 분들이 나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이런 게 다 깨어진다는 게 다 깨어져야 돼. 자, 성경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자기가 묶여있다가 풀려난 자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가서 손 얹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그다음에 성수감은 별개예요. 성수감.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하냐 영적 성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건설을 주고 나가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역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따라서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이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 교만해지거든요. 뭐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뭐 성도들이 묶여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풀려나고 함께 은사를 받고 막 보이기 시작하고 손을 꼭 기도하는데 막 성령세가 임하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러면 사람이 막 교만하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질서 안에서 목회자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별리한 일을 다 봤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가정에 아이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근데 파워잉크 한다고 해서 애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야. 부모님도 굉장히 이제 지적인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자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자기 아들 묶여 있는데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정말 파워잉크 한도 오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이제 갑자기 부모도 막 보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쳐다봐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을 때는, 열린다는 말이 이제 뭔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았을 때는 목사님이 깨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보니까 보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더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나가시는 거야. 물론 그렇게 떠나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만이야.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고, 제가 나눴지만 우리가 축사생활을 하거나 어떤 기도생활을 할 때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은 보지 못하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경우 보는 사람은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그 은사를 갖고 있어. 그럼 리드하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본다 그래가지고 어떤 영적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것은 죄를 이기고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은사 좀 받았다고 어떤 역사 나타난다고 막 교만해지는 거죠. 바로 그 마귀가 또 콧바락 틈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질서를 알고 영적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아멘. 항상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항상 부딪혔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왜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창녀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이런 죄인들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제사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뭐하죠? 밥을 먹습니다.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막 정죄했던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 어찌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어떤 빵을 하나 뜯어 먹잖아요. 그럼 한 빵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 빵 한 빵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몸에 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빵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정명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선택받은 우리와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이 같이 밥을 먹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교회가 시작될 때 이방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지금 고넬료가 이방인이 부르는데 가는 걸 꺼려합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처음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정하고 정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죠? 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 중직들의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어떻게 네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난 사건을 다 이야기하잖아. 그랬더니 그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뀌지 않아.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방인들과 교전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제 유대인들 믿는 자가 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일어난단 말이죠.
왜? 멘탈리티가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멘탈리티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방인 교회 세계 복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건 이방인 교회야. 이곳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에서 파송을 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 하다면 끝도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막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3개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 3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 땅에 세웠느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십시오라고 맨날 집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업하는데 주님 막 100일 기도드리면서 새벽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뤄달라고. 이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냐?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 땅에서 부유와 번영을 누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냐, 그죠? 그리고 아니면 또 어떤 신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맨날 그냥 예언받고 환상보기로만 하고 입신하고 싶고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를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까지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동네 사람을 불러가 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저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잔치를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주님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죄인들과 그 당시에 죄인하고 손가락 받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지금 하늘은 잔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걸 보고 화가 나가 못 들어오는 거죠. 맏아들이. 이 맏아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언제 한번 잔치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이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잔치를 보신다고 막 아버지가 화가 나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바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죽으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죽으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님 앞에 갔는데 죽으라고 여러분이 막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죽으라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팀하고 뭐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는데 왜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는 팀으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팀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눈에 보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렸어요. 그러나 그 사역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워잉크 헌터를 할 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한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테이블 인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사역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 어떤 사역에서 뭘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낵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미디하는 사람들. 여러분 미디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게 자막이 빨리 안 올라오면 찬양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역을 통해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죽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금 누구를 통해 주님을 만나냐면 그냥 자기 텔 인도자가 그냥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막 임했어. 이번에도 그런 호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테이블도 하시는 장로님이 끝까지 안 열고 있던 영혼이 그냥 손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 겸손하고 그런다. 하나님 세 가지 주셨어요. 얘가 여기 깨진 거야. 깨져가지고 맨날 이 장로님 자랑만 하고 다녀요. 얘가. 근데 그때 우리가 시험 들면 되겠어요? 아니 설교는 내가 했는데 아니 중보기도는 내가 이 영혼 놓고 맨날 그냥 기도했는데 왜 저 장로님이 그냥 한 번 와가지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 역사하신 거야. 자, 이게 문제가 뭐죠,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은사를 받고 왜 이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통해 먼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의 길을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들을 자기 컨트롤 안에 두고 이들을 통해 자기의 배를 채우고 권세를 부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단 말이죠. 영원히 구원받고 이들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걸 기뻐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왜 그게 시기 질투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워크 미니스트리 할 겁니다. 사역을 할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때 조심하시라는 거지. 시기 질투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왜 나를 통해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못 쓰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면 이 사역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파워인캔들 하면 사람들이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헬렌 사모를 통해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우리 딸을 통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없는 건 아니지만 잘 못 듣는단 말이죠. 그때 제가 만약에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 질투하면 안 세우는 거죠. 나만 하면 되지. 예? 우리 딸 안 세워요. 제 와이프 안 세웁니다. 우리는 이제 2세 사역할 때는 스피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서 살았던 애들 제가 4, 5년 훈련시키는 애들이 다 메시지 전합니다. 뭐 나보다 더 뛰어나게 전하죠. 얘들 다 세워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라면 침례 요한의 영을 받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1년 반 동안 사역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났는데 이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야. 그때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은 그 침례요한을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죠. 주님, 침례요한에게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당신이 전하던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게 다 따라간다고. 그럴 때 이 침례요한이 시험 듭니까? 시험 안 들죠. 그는 신랑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자기는 신부를 준비한 거야. 신부를 왜 준비했죠? 신랑에서 준비한 거죠. 신랑이 나타나서 신랑을 쫓아가는데 기뻐해야지. 한 영혼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 갔더니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사역이 다 합력하여 그를 이뤘는데 눈에 보기에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 한 사역을 통해 열린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사역이 다 연합하여서 그 한 영혼이 풀려난 겁니다. 여러분 맞나요? 이제 우리가 팀장할 때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왜 저 사람 방언해 나는 방언이 안 돼? 저 사람 보이는데 나는 왜 안 보여? 여러분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 뜻을 보여줍니다. 우리 딸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많이 보여요. 맨날 보였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렇게 많이 절제가 됐어요. 맨날 보이는데 저는 안 보여. 그래도 괜찮아요.
침상하는 거죠. 우리 딸이 이제 사회 현장에서 갑자기 어떤 애가 막 누웠단 말이에요. 지금 어둠의 영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딸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지금 어둠의 영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 어디를 붙잡고 있어? 지금 여기를 공격하고 있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럼 저는 손을 놓고 막 축사를 합니다. 어둠의 영 수모가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침상하는 거죠. 우리 목적은 뭐죠? 이 한 영혼을 어둠의 영으로부터 결과부터 완전히 풀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려나가기 위해서 먼저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또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 영혼이 풀려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예배한 자도 있었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팀사야 가잖아요, 여러분. 팀사요. 안 보여도 괜찮다니까요.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목적은 뭐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갈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제자 강성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았어요. 성령을 보았는데 이걸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들어오길 주님을 축원하고 이제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 자, 우리 이제 이 끊임없이 갱신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 나눴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게요. 성경을 우리 잠언 23장 7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초반부에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성경적인 열매가 없다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유대인들 통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죠. 잠언 23장 7절 그냥 제가 외우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고 이런 성경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고 또 표준세번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원리가 뭐죠? 결국 내 삶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비전 너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셔야 돼. 끊임없이.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살기 때문에. 자, 신약에도 원래는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 중요한 성경 구절은 계속 찾아보면서 이제 이게 갑자기 생각만 하다가 우리 심장에 영으로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고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에게 들었던 메시지 그걸 기억하고 거기서 붙잡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성경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 메시지 하나 붙잡고 그냥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믿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죠. 중요한 성경의 원리들. 자, 로마서 8장 5절에 원리가 뭡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어제 제가 설명했죠. 세상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결국 마귀가 사람을 통해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람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린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이제 말씀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나는 이제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주님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 나는 멤버인데 이제 이 교회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훈련하고 싶습니다. 나의 자녀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손해도 끊임없이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전통 잘못된 전통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고 침례교고 감리교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나는 이 제장 광성교회 평신도 리더십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가진지 몰라요. 그렇지만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언가를 선포 행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비전을 위해서 이건 좀 필요하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정말 성령께서 동의하시면 이제까지 해보지 않으니라도 하는 겁니다. 제 간증을 드리면 저희들은 우리 교회가 한 20명도 안 모일 때 20명도 안 되죠. 자매들 3분 그리고 남자분들은 거의 한 명도 안 나오고 자매 3분 그리고 걔들이 그 자매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 몇 명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40일 캠프를 했습니다. 이 40일 캠프하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40일 동안 애들을 훈련시켜라. 그냥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아는 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들 자녀를 보냈더라고요, 제게. 그래서 40일 캠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 별로 안 부르습니다, 지금. 여름에 40일 캠프를 하고 겨울에 하나님께서 파워잉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워잉캔 누구 오겠어요? 파워잉캔도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40일 동안 은혜를 받은 애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제가 캘리포니아 살았는데 아리조나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30명씩 들어 30명씩. 그 아리조나 오려면 여러분 6시간 차 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30명씩 캠프장에 들어가가지고 캠프장에 완전 가득한 애들이 오자마자 애들도 훈련 안 된 애들 막 새총수 와가지고 사역도 시작하지 않는데 유창 다 깨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파운드를 시작했어요. 불러놓고 뭐라 그랬지? 야, 지금 너 그 촌송에 지금 애들이 밖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사역 현장에 못 들어오고 우리가 사역 현장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새총을 쐈는데 이게 빵 뚫고 들어가고 유창 완전 깨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 맞았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다치는 거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이제 회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회계 두 명 있었는데 모두 하는 말이 사역 보고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나라 교회 회개를 하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되고 거의 또 막 이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이 뱅크럽시 된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는 항상 일을 벌리거든, 사역을. 그래서 우리 교회 회계가 목사님 뭐 사역해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뭐 생각지도 않은 목사님 일을 벌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하게 하시고 사역자 살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를 다 섬기게 하시고 항상 남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보고할 때.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 기적.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헌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물건도 보내신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메뚜기 신앙밖에 안 된다. 메뚜기 신앙. 여러분, 메뚜기 신앙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바뀌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딱 생각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아멘으로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바라만 보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뜻밖의 일꾼들 보내시고 물꾼들 보내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죠. 어제도 나눴지만 방주를 짓는 일 8명의 식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순종할 때, 그 다음에는 능력이 막 능력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다 자기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자, 이 사단이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방법도 자기 생각을 뿌린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태초의 살인자는 창세기 4장의 가인입니다. 가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구약과 신약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reconcile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겠냐,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만밭을 갖고 있어요. 만밭이 시기, 질투, 믿음이 없는데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내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되는 사람. 예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듣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루가기 위해서 예배를 해야지. 예배 들어갈 때 벌써 내가 원하는 걸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정해놓고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할 테니까 주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종견입니다.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세요. 왜? 믿음으로 피를 흘리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창세기 3장 21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내게 나올 때는 너희들이 허물과 죄를 가리는 방법은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방법,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간 거죠. 아벨은 이것을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를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들은 예배는 얼마든 장려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였든 뭐 악기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입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을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난 다음에 사단과 악한 영들이 가득 내려와 가지고 온 땅을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아벨을 봤더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인의 우선 가운데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날 거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갈 사람들을 제거해야 돼.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아벨이 바로 첫 번째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벨을 죽이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합니까? 마귀가 바로 이 가인을 통해 하는 거죠. 가인의 시기 질투 속에 틈타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 가인 속에 틈타서 이제 시기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인을 자꾸 책망하세요. 가인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제가 문 앞에서 너를 삼키러 기다리고 있어. 문을 열지 말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생각, 시기의 질투를 따라 막 생각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동생을 죽일 생각을 지금 가인에게 넣습니다. 아벨을 죽일 생각. 그리고 어떻게 죽이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계획하게 만듭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던져주는 이 마귀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받아들이고 나가서 생각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면 바로 사단의 생각을 이룬 거죠. 계획을. 맞나요? 더 자세하게 보려면 가룟유다의 삶을 보는 가룟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가룟유다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12지파 12보좌에 앉아가지고 12보좌 중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할 그런 특권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자죠.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나중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재정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항상 이렇게 훔쳐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일 믿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12제자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주님이 죽을 것을 믿은 거죠. 그러면 소망이 뭐야? 마지막으로 또 물질을, 자기가 살아온 물질을 이 예수님을 팔문을 통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룟유다 이 생각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는지.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랍니다. 넣었더라.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은 거죠.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도 자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생각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자, 이런 원리인데, 자,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씨를 뿌리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그 원리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게 있지만 밑에 보면은 위에서 보면 흙이 있지만 밑에 보면 돌,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이제 가시 그 등골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진다. 이게 다 뭐죠? 우리가 사람들이 가진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입니다. 크게 나누면 주님께서 이제 네 가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죠. 너무 세상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앉았는데도 안 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세상에 가서 계속 묵상하면서 앉아 계신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어떻게 한다? 가져가 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말씀을 받기는 해. 근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어려움과 말씀 때문에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은 곧 말씀을 버려버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편리한 길로 가버린 사람. 이 사람도 결국은 열매 못 맺는 겁니다. 맞죠? 그럼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는 뭐냐? 재리의 유혹, 즉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결국은 세 사람다 다 열매 맺지 못한 건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맞나요? 근데 마지막 사람만 열매를 맺었어. 옥토에 떨어져서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단 먼저 뭘 나누고 싶으냐면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으셔야 돼.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성경 구절 다 찾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한 토픽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걸 이렇게 비유했죠.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난나무에 붙었던 가지였다. 이런 가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거죠. 즉 세상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여겨버리고 그들의 목적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땅의 풍요로서 바알도 섬기고 또 옛날에 힘이라는 것은 자녀면 자녀, 제사라는 게 자녀란 말이에요. 노동력, 자녀가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인 아세라 목상을 섬긴 거죠. 자, 왜냐하면 목적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는 관심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접붙인다? 이방인 가운데 믿는 우리를 접붙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돌감나무에 붙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면서 빨리 찾으셨네. 이 참감나무의 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21절 넘어가서 21절. 하나님이 원가절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즉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했을 때 꺾어버렸단 말이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건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죠. 시작.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께 접붙이는까지 주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 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죠? 주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불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불건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맞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초자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역사를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 맺어야 돼.
우리가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6절에 다 꺾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에 사른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제 열매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인풋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뭔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끊어진다면 끊으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 왜?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 꺾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 배웠죠. 그냥 교리문답하고 아멘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시작. 뭐 교리문답을 제대로 안 하면 또 거듭남도 없지만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고 우리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간에 불순종한 자는 다 저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 뭐 예수 믿으면 다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서 영사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주님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을 소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다. 우리 교리문답하고 그냥 아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이기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전에는 주야로 주님 말씀 묵상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자, 이런 집회가 있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행하고 표적행하고 막 방언도 받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정말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하나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나와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뭐죠? 말씀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거듭난다고? 우리 열매 맺으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받아야지 무슨 열매를 맺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삶을 살려면은 먼저 우리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돌감나무에 붙으면 안 돼요. 이 꺾임을 받아야 돼. 돌감나무에서 참감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세례. 성령이 연합하게 하는 세례.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 이 거듭나는 이 사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사건. 그리고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하나님께서 될 수 있다는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어떤 체험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럼 체험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체험에 너무 집착하면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체험을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거죠. 말씀의 반응을 보시면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나면 끝입니까? 베드로전서 이제 2장을 가보세요. 2장.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죠.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자라납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건너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주님 옆에 달렸던 강도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 어떤 한순간에 건너도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여기서 끊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바울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또 히브리서가 경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가 된다고 계속 경고하시죠. 너희들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허려진다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이 되도록 잘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난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죠. 광야에서 불순종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분명히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세상 것을 계속 바라보시면 말씀이 기억은 나는데 힘이 없어. 힘이. 그만큼 그 씨앗이 생명이 이 세상의 영에 눌려가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디모데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 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도 말씀, 이제 우리가 우리 주신 사명, 이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내게 주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이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에요, 수술.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원하는 거죠. 아무런 도전도 안 되고 내 삶의 변화도 요구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천국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생명의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지금 세상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서 살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러지 세상에 나가서 한번 돈 한번 벌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든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먹고 사는 데 매이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세요.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오셔가지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쉬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연구하고 또 혼자 안 되니까 영적 공동체 들어가서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훈련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걸 점검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주님 만났어요. 제가 그때 몇 가지를 했냐면 제가 시작한 선교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우리 장인의 목회를 도와주고 또 찬양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 훈련시키는 사역 EM까지 맡아 있었어요. 거기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헬렌사하고 다 그에 키웠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 바쁜 일과 가운데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거죠. 지금 8시부터 가면 시험 쳐야 돼. 근데 저는 이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어요. 장학금 받고 공부했는데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맨날 고등학교 때는 70명 중에 669등 아니면 670등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장학금만 받고 지냈습니다. 자, 근데 장학금 받으면 공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어나면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죠. 틈만 나면 성경을 외우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날 때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공부만 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돼.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미국 가서 청소부터 하는 사람, 청소하고 베이크를 돼가지고 8시간 동안 디시만 씻으면서 저도 세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정하십시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문받고 교육하고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17절 좀 띄워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제가 외운 것 좀 다르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날마다 교육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아멘. 더 구체적인 적용, 말씀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집에 가셔가지고 세상의 영을 받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그거 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시고, 나는 이 시간에 잠이 오든 뭐가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정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정하고 밤일 했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이면 끝나요. 집에 오면 6시야. 그리고 저는 이제 막보러 집에 안 들어가고 집 뒷뜰에 제가 옛날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드럼을 쳤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미국 올 때 허황된 꿈을 갖고 왔죠. 세계적인 드러머가 되겠다 온 거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집 뒷뜰을 방음 장치해가지고 드럼을 집어놨어요. 그래서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드럼을 뽑아가지고 교회 갖다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타를 치고 예배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피아노 반점하던 때예요. 30년 전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드럼을 갖다 놓고 일렉트릭을 갖다 놓고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고 찬양실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어쨌든 집에 딱 돌아오면 첫 번째 하는 일,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기도실, 제가 만든 그 방음 장치가 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얼마나 피곤해요. 막 기도하다가 자는 거야. 그러면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 물구나무 서기 주님 잘 깨워달라고 거꾸로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를 걸고 나갔더니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나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안 돼. 그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막 시작할 때 오카노 목사님 후배시니까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우리 제자훈련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제게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 혼자는 안 되는데 이제 매일 숙제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꾸 점검을 해주는 거죠. 성경도 외워야 되고, 그거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별로 다른 거 없어. 그냥 훈련 끝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경을 보고 외우는 사람, 분명히 이게 생명의 영을 역사합니다.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와서 여러분 리더에게 훈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 만들어야죠.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여기 와서 애들도 여기서 훈련 받으셔야 돼. 그리고 이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아웃풋. 살아야 돼. 나가서 정말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통해든지. 항상 팀사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기름 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기름 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김 기름 부심이 있고. 우리가 팀생을 하면 서로 보호가 됩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혼자 가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로다. 전도서 4장 9절. 우리에게 반드시 공동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공동체를 훈련받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계속 해주세요. 자, 제가 이제 성경구절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가겠습니다.
자, 끊임없는 갱신이 바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활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습관적으로 TV 틀고 세상 음악 듣고 인터넷 들어가서 뭐 보고 그다음에 세상 신문 보고 잡지 보고 그러면 세상의 영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시간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러면 왜 공동체 필요하냐면 우리는 다 넘어지기 때문에. 섰는 줄 알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넘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목사도 넘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누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근데 성도도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저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그러시겠지만 전 정직한 목사입니다. 스스로 내가 정직한 목사인데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을 감춰야 돼.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안 사는 목사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려고 우리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중직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정말 이렇게 힘들다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힘들다는 이야기 성도한테 하냐 이거지. 여러분 목사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목사님은 어떤 어디서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로 많이 해주세요. 사모님들 위로해 주셔야 돼.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시험 만들고 힘듭니다, 여러분. 너 목회자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사람, 너 목회자 자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빨리 회개했어야 돼. 목회자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다윗 같은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자기 자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식이 나와 함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해서 내 아들도 그렇게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는 그걸 정말 원하고 목회자를 계속 공격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아니 너는 목회자는 왜 그래? 이 말 한마디 해도 상점정 받고 자기 편 못해요. 다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완전히 외시가든지 아니면 rebellion, 완전히 그냥 안티 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달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가정의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냥 불러놓고 목사님 정말 힘드시죠? 밥을 한번 먹이고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막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빨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모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목사님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 소신껏 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한 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고 우리 차세대가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 역사 이루자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위로해야지. 목사님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공동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 자, 우리 12절로 뛰어가겠습니다. 12절. 자, 그래서 제가 10절에서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 붙들어질 동무가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동무를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멘. 자, 12절. 그래서 결론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지금 마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주셨어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목회자에 주신 영적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또 시기 질투나 그런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